우리 이 메시지로 우리 서로를 자, 하트를 만들고 글로벌하게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간사님. God bless you. 딱 걸렸죠? 지난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도 자기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다니엘의 삶이 하던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매일 감사하며 착한 타협이 아닌 위험한 타협의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니엘. 서저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야. 착한 타협.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평화로운 방법은 타협해도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게요. 혹시 친구들 이런 적 있나요? 잠을 자는데 무서운 꿈을 꾼 적. 악몽? 악몽. 어떤 그 악몽 기억나나요? 악몽 기억나요. 그 악몽 혹시 꿈을 꾸고 나서 뭐 한밤중에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나면 보통 누구에게 물어보죠? 누구에게 말을 하지? 그치. 부모님에게? 효진은 누구에게? 안 말해. 안 말해. 안 말해. 혹시 하나님께? 아예 침묵. 근데 오늘 나오는 다니엘 7장의 말씀에도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 누가 해석해줬지?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거 기억하지? 그런 것처럼 오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이 꿈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나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엄마 옆에 부모님 옆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옆에서 평안을 찾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특별히 꿈은 단순히 그냥 뭐 개꿈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꿈 아니라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이 있는 그런 꿈이거든.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늘의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의 꿈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해. 효진이가 꾼 꿈에 대해, 하윤이 멘토님이 꾼 꿈에 대해, 하율이가 꾼 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 이 꿈은 잠잘 때 꾼 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전 또 생각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특별한 생각들이 들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하나님께 물어본 그 사람은 누굴까? 바로 다니엘이었어. 오늘 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이 여긴 좀 젊은 청년처럼 나오지만 다니엘이 꿈을 꿔. 근데 그 꿈이 정말 그냥 한번 꾸고 잊어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무섭기도 하고 아주 선명한 그런 꿈을 꿔. 어떤 꿈을 꾸냐면 내 짐승이 나와. 내 짐승이 나오는데 아래쪽 뭐야? 짐승 뭐야? 아래쪽에 있는 사자인데 뭐가 있어? 날개.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그 다음 너희가 보면 오른쪽 곰인데 뭘 물고 있지? 곰이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어. 우리 사람 옆에 있는 이 갈비뼈 있지? 이 갈비뼈를 물고 있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표범, 치탄, 표범인데 표범이 4개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가진 표범이 나왔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주 무서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시무시한, 그리고 강한 쇠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짐승이 다니엘의 꿈에 나왔어. 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을까? 두렵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번민했다라고 나오거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어. 근데 다니엘은 이 꿈을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물어봤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 7장 16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그렇게 물어보고 답을, 하나님께 이 꿈의 해석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 들었는데 어떤 해석들이었냐면, 이 네 짐승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전사님도 사실 쉽진 않아. 이건 되게 꿈 해석에 대한 되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하담 친구들에게 나눌 메시지로 요 4가지의 내 나라, 요 4 짐승이 내 나라를 말하는 거야. 먼저는 사자는 바벨론. 우리 바벨론의 누구 왕이었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치?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그쵸? 맞나요? 네. 그리고 그리스 고레스. 그리고 로마 이제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이제 사자는 바벨론, 메데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엄청난 강대국,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네 나라를 이 네 짐승이 대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 네 나라, 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들인 거지. 이 꿈의 해석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나라, 이 네 짐승들, 네 왕들, 네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들인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이 무서운 꿈을 꾸는 그 중 다음에 이 무서운 상황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그리고 그의 옆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 이 앞에 세상으로 볼 땐 강대국이고 세상을 주름 잡는 그런 강한 나라이지만,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정한 진짜 왕이 나타나실 거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왕이시다라는 걸 이 꿈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따라해보자. 너의 꿈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해. 그럼 전사님, 이 꿈 이야기와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얘들아, 신약에 보면, 지금 우리 구약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도 꿈으로 인해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 그가 누굴까? 바로 그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 이런 짐승들이 막 꿈에 나와. 여기도 짐승들이 나오네.
짐승들이 나오면서 이 꿈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다음에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그는 이방 선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거지. 물론 이방 선교의 제일 대표되는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었지만, 사도 바울이었지만, 베드로 역시 이 꿈을 통해 이 꿈 다음에 고넬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다니엘의 꿈, 그리고 베드로의 꿈, 이걸 통해서 너의 꿈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해라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얘들아, 전사님이 잠깐만요. 전사님이 이 장면을 네. 갑자기 너희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 너희가 꿈에 잠잘 때 꾼 꿈만이 아니라 너희의 비전, 너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꿈을 꿀 때 크고 작은 꿈들을 꾸게 돼. 그런 크고 작은 꿈들을 꿀 때 우리가 그 꿈을 부모님께도 물어볼 수 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을 해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꾸는 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쉬운 거야.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배워갈 수 있어. 우리 하이리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할 건데 전사님 오늘 조금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 또 베드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효진이의 너의 꿈을 나에게 물어보려. 그 물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큐티 말씀을 여는 거야. 오늘 큐티 말씀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야. 하율이가 하율이 안에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지. 항상 있을 수 있지.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말씀을 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단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건데 전사님이 까만 글씨 기도문을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꿈의 주인이십니다.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꿈을 묻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과 읽기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찾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선명하게 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요즘 한국 사회가 격변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변화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거의 한 70년 정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누린 평화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화죠. 그 평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기독교가 큰 영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지금 잘 안 성장하고 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큰 교회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한국 기독교인이 6분의 1, 우리나라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사는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걸 보아야지 한국 교회 건물이 커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큰다 하더라도 몸이 병들었다면 키를 보시겠어요? 병을 보시겠어요? 당연히 무엇에 병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부모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저는 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는 종교가 갖는 영향력과 특권을 잃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정치적이고 교육, 예술 이 부분에 있어서 또는 심지어 너무 종교 중독적이 돼서 이단까지 빠지게 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세상적 가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면 우리가 가지는 정치, 교육, 예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화에 있는 전반에 있어서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일어나겠지만 언젠가 세상과 교회가 짬뽕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0가지로 살펴보는데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의 특징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중요한 걸 묻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령보다 돈에 끌립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점점 흩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나도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의지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중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일부러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의 부분으로. 취미생활, 액세서리 정도로 하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지향점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8번째,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9번째,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것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삶으로 경제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세속화된 사회를 사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사는 삶에 더 나은 지점으로 가려면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2026년 특별히 올 한 해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는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26년도의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 하나의 경고성 질문에 오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6번에 있는 무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점치러 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신적인 거, 미신적인 내용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인 것에 빠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 미신적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지방 밟아요 안 밟아요? 본인도 모르게 안 밟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가만히 그걸 뚫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기복주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핵심은 복을 받는 데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샬롬, 평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제는 기독교를 떠났으니 영적이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지금은 훨씬 더 영적인 걸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따져봤더니 기독교인들, 특별히 20대들은요 타로점 이런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4명 중에 1명은 가서 봤을 정도로.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 특별히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가 가장 큰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 바로 구원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도 구원 교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주교인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거의 90% 이상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왜요? 제가 조금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충분히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답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칭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그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그들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주교가 참 잘합니다. 사회 사업 잘하고요.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확신은 없어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붙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신부님 의지하고 교황 의지하고 가톨릭 교회 공동체 조직 의지하고 선한 일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기독교가 점점 더 믿어지기 힘들어지는 우리의 상황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이유를 잘 모르니까 버텨낼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고난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왜 이겨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계속 회의감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 질문을 이겨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속 사회는 압박합니다. 핍박이라는 걸 해요. 끊임없이 압박해요. 목사님, 우리에겐 큰 압박이 없는데요? 예, 우리에게 압박이 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 진정한 압박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이 복음보다 소중하지 않아?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해석을 주고 있지 못하지 않아? 진리에 대한 압박,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말씀의 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미혹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타협하다 보면, 그것에 치다 보면, 그것에 눌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세속화란 그저 복 받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복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현실주의자가 돼버리고 어느 순간 풀지 못하는 가운데 이성적인 나의 판단에 이끌려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삶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지성과 나의 판단과 나 중심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해답을 다니엘서 7장에서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줄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니엘서를 쪼리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을 6장까지 보았다면 이제는 7장부터 12장까지 하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삶의 앞에 펼쳐졌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속성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입니다. 4마리의 짐승의 환상, 그리고 한 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7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2장부터 7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룹니다. 왜 목사님 환상인데 7장에 포함됩니까? 8장부터 10장도 다 환상이니까 7장도 환상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바로 2장에 나타나는 환상이 7장에 똑같은 맥락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앞으로 목도될 자신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언해서 자신이 전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 그 후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역사,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확장되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는요, 이 다니엘서 7장을 모토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이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7장을 해석할 때 신천지가 이것을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고 이만희의 이만희와 그 조직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 7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7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상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니엘서가 1장부터 7장까지 왔는데 1장과 3장과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4장과 5장에 드러나는 세상 왕의 타락 때문입니다. 세상 왕의 타락이 없었다면 성도들의 고난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왕의 흐름은,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2장과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나오게 됩니다. 즉, 꿈과 환상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세상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앞에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은요, 건국 이래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미국을 크리스마스를 이제 홀리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트럼프예요. 이 사람만큼 극단적 기독교가 없어요.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복음적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속적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 뼛속까지 물질주의자입니다. 뼛속까지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세속주의적 기독교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사람을 존중함이 없어요. 이 사람 손에 가장 큰 하나님은 뭐냐면 돈입니다. 이 사람 속에 가장 큰 가치관은 It's me. 내가 바로
가장 중요하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과연 앞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알지 못한 채 세계적인 이슈, 지금 미국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잖아요. 그린란드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하고 이제 등을 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미국이 선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국이 착해지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적대국이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했던 나라가 지금은 손을 잡고 나서 이제는 착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뭘 원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완전히 착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정세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흐름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낸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끄고 AI를 등진 채 이제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모든 짐 챙겨서 교회를 저기 시골로 옮기고 산골로 옮기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니엘의 환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 중심에 품지 못하면 똑같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장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속사람은 나의 욕망, 아이, 마이, 미마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입니다. 겉에 무슨 커버를 씌워도, 무슨 직분을 다니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님하고 친해도 당신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화되었다.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 마디를 듣게 됩니다. 이 고난이 가득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없고 이 진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팽배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 세 번째는 그의 나라의 승리와 영원함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 같은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전도사님이 전하였던 이 메시지는 사실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문제, 핵심 문제인데 내 짐승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 내 짐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바로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장과 7장이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2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바벨론의 우상,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4가지의 뜻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환상의 이야기는 첫 번째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을 지나고 난 다음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의 이야기, 세 번째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7장에 그대로 가져와서 역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곁다리로 들어가면서 이 7장을 오해하고 있는, 이 7장을 왜곡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신천지는요, 이 네 짐승이 역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의 네 짐승을 뭐라고 말하면 내 왕이라고 말해요. 왜 내 왕이라고 말할까요? 내 제국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성경을 환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7장을. 신천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분해와 해체와 재결합이에요. 여러분, 신문지 찢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단어들 다 끌어 모아다가 단어 만들 수 있죠. 그죠? 문장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딱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말씀을 잘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운 말씀이 진리라고 막 우깁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꽂아보세요. 말을 못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문맥이, 성경 맥락이 과연 그런 뜻입니까? 문법적 해석, 다시 말하면 그 문장과 그 맥락의 흐름에 있어서 그 단어가 과연 그런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일교회예요.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이만희가 만든, 문선명이 만든 교리를 달달달 외운 거지, 이 사람들이 성경의 문맥을 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문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지난번 몇 년 전 여기 신천지 찾아왔거든요. 두 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 저에게 신천지 교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리를 설파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맥락상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말씀이, 당신이 한 말씀이 어느 맥락에 나오냐 하고 맥락, 성경 까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문맥을 해설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샷다 마우스,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처음에 약한 아이들 보내고 두 번째 중간급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 보내요. 알아요. 분명히 다른 인간이 들어올 거다. 예, 두 사람 또 들어왔어요. 앉았습니다. 앉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 보스들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걸 달달달 해석을 해요. 제가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들 성경 해석학 아느냐? 성경 해석학의 첫 부분만 봐도 이런 말은 할 수도 없다. 신학교 가가지고 1학기만 들어도 나오는 성경 해석학을 너네가 지금 아주 무지하게 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성경 신학교에서 1학기만 배워도 배우는 성경 해석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 해석학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요, 성경 해석학에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을 연구하고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돌출해내는 데 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를 적용해주고 있는 게 성경 해석학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문법적인 역사적 접근을 기초로 해서 저자의 의도, 텍스트의 맥락, 그리고 독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 해석학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지몽매한 이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중간 보스들 와가지고 아무 말 못해요.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이 4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마지막 5번째 와 사람이 왔고 후딱 데려갔어요. 이단이 하는 짓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처음 이 신천지 교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빼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어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좋은 말씀 있는데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꼭 주의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절대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왜요? 뽀록 나면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이만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명석이고 이만희고 문선명 한학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하면 절대 말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쌍욕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만희 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그거 못해요. 육두문자를 거기다 못 대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다니엘서 해석은 에드워드 영이 쓴 다니엘서 주석의 배경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수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다니엘 해석은 그저 이웅진 목사가 풀어내고 싶어서 풀어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몇천 년부터 끊임없이 그 성경을 붙들고 왔던 그 해석에 대한 정수입니다. 이 몇백 년 된 이 주석서의 이 주석을 보면, 뒷부분에 있는 주석을 보면요, 몇천 년 전부터 계속 그 성경을 고민하고 해석해온 사람들이 써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겨우 신천지와 통일교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얇은 사사로운 해석으로 사람들을 꿰이는 방법이 뭡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입구에 처음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몰래 성경 해가지고 강남역에도 지금도 전도할걸요? 한때 전도를 강남역에서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고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기독교인 데려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면 신천지들이 조그만 쪽지에다 그래서 막 해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유풀이. 그래서 땅, 나무, 하늘 이런 거 해가면서 이 비유풀이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비유풀이를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 사람들이 조각조각 낸 거를 갖다가 풀어주는 이야기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당할 뻔해가지고 제가 이만희 교리를 가지고 독파를 했어요. 독파를. 한 책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그 꿰뚫은 책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드렸다니까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신천지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해요. 신천지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조각조각 있는 걸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 들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짝을 이룬다. 그러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착착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은 아주 귀를 혹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갖다 붙여다가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구원할 방법이 한국 사회에 있다고 봐요. 지금 신천지가 큰 위기인 거 아시죠? 정치적으로 위기예요. 지금 정경유착이 붙어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신천지를 도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받았다고 믿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천지를 괴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 도려내셔야 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신천지를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한국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못해요. 이미 30만 명 넘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 신천지 교리는 14만 4천 명만 천국 가요. 나머지는 뭐예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만 넘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험 봐요. 시험 봐가지고 지금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도려낸답시고.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유가 그 젊은이들이 세뇌당하고 처음에는 성경을 혹하고 회당하고 두 번째는 통제당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도 아닌데 이렇게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사람 묶어요.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탈퇴한 사람까지도 감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제가 지금 신천지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만희, 한학자, 정명석, 전혀 다른 이단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뽑아내고 거기에 다른 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기독교인이 쓸려나가는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에게 쓸려가고 세상에 흘려간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특별히 9장부터 1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 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인자입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인자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인자라고 말해요. 이 더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PD수첩에 신천지 쳐보시면 이만희가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의 조직 가서는 실상의 인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모든 죄, 모든 세상에 대한 자신을 중심하던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않게 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심판이 끝입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마지막에 종말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오류입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면요, 죄를 안 짓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은 죄를 폭로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나서 용서받고 난 다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심판,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그러나 죄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말해요. 착해져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아니요. 왜 착하려고 하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게 맞기는 하지만 너무 일부분이고,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묵상하고 연구해가고 성장해가면 너무 자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다른 목사님 찾아오고 성경 공부하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만 듣다 끝날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쪼리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고 쪼리기만 해도 안 끌려갑니다. 뭘 말하고 있는지 핵심만 잡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단순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나를 계속 두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는 일이에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죄는 자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 지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기서 죄 짓고 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섬기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죄질 시간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만,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죄로부터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의 심판 앞에,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줄 알고 믿음으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승리와 영원함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고 심판받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가? 그분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장에서 얘기합니다. 7장에서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번째 짐승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한 것.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이 너무 유독 강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작은 뿔, 즉 이단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집중해서 물어본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 그 네 짐승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작은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은 이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 이단을 누구로 보았냐면 교황으로 보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존 칼빈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울이 있어요. 큰 저울이 있고 교황과 신부와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모든 이 카톨릭의 사제들이 한쪽에 있고 그들이 의지하는 교황의 왕관이 거기 있어요. 근데 반대편 무겁게 되어져 있는 내려가 있는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존 칼빈이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그림을 존 칼빈이 항상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항상 보고 기억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과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는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평신도들이 병신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제사장은 목회자밖에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너지니까 성도들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권위입니까? 말씀이 권위예요. 말씀이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설교가 의문이 나면 물어보시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면 여러분이 같이 의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적그리스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대로 가지 못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설교는 재밌기보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 말씀의 핵심을 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힘있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정확히 붙잡히면 그 고난을 꿰뚫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진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내 삶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그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우고 말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그 말씀 속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받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이 십자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성경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성취의 가장 핵심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 속에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심판날 드러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르게 왔노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로